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른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팔을 같이 옆에서 들어줍니다. 그래도 힘이 들자 이제 옆에 돌을 쌓고 팔을 계속해서 들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계속해서 싸우시겠다,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를 막아섰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읽지를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게 하셨는데 그때 대적했다, 길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하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전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데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까지 한 명도 낙임없이 다 죽이고, 또 하나는 짐승입니다.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는데 2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를 보시면 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전쟁이라 하나님께서 쉽게 승리를 주시고, 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쉬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다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지니라. 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후회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웠다는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무엘도 밤새도록 하나님께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도 근심하고 하나님의 후회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얼마나 슬퍼하시고 마음에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을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후회하셨냐면 말씀인 10절에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 중에 짐승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살려둔 것이 있고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후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밤새도록 근심했다. 분심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을 다 갖추었어도 이것 한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사울이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으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후회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아셨다 그러면 사울을 왕을 세우지 마시지. 사울을 왜 왕을 세우시고 이렇게 후회하실까? 왜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을 잘할 사람을 왕을 세우시고 순종을 잘할 사람을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셨다면 후회하실 일도 없으실 텐데 왜 사울을 왕을 세우셔서 이렇게 후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울을 왕을 세우셔서 이렇게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는 닫힌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미래는 열린 미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닫혀있는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가 닫혀 있다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는 다 정해져 있는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린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미래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해진 길로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죄인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죠.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미래는 바뀝니다.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미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그 미래는 정해져 있는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그러한 미래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 사울 세우지 말고 순종할 사람 세우지, 닫힌 미래, 사울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사울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길만은 가는, 불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울의 삶의 순간순간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선택하고 내 의지를 따라서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각자 개인이 있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있고 논술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각자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공부할 수도 있고 공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험의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공부한 만큼 점수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공부하지 않은 만큼 덜 점수를 얻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유지만, 공부하는 것은 자유지만, 노는 것도 자유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결과를 얻을 것이고 책임도 지게 됩니다. 사울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해서 사울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불순종했는데 왜 사울은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가? 왜 불순종한 행동을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사울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사울이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사울이 살려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말렉 왕입니다. 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 그 당시의 풍습은 전쟁하고 승리하면 전쟁의 상대 적국,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오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사울도 그 풍습을 따라 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고 상대 적국의 왕을 자기 나라에 데려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적국의 왕이 끌려오는 것을 다 봅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적국의 왕이 끌려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온 것입니까? 사울입니다. 전쟁은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이 자기와 함께 끌려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승리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기념비가 나옵니다. 기념비.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런데 그 기념비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아말렉 왕을 끌고 돌아오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 왕을 살려서 끌고 온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좋은 동물들을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살찐 동물들은 그 당시의 재산입니다. 그 당시의 재물입니다. 그것을 살려서 왔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만나서 왜 살찐 동물들, 좋은 동물들을 살려왔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하는데 변명입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욕심,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내 욕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돌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충돌하는 것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순종을 포기하든지 내가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두 개를 다 함께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면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내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순종해야 될 것을 명령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순종해야 될 걸, 그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와 함께 미래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미래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말씀하는 것이 내일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와 함께, 하나님은 오늘 현재와 함께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나에게 순종을 명령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래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내일과 미래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오늘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오늘과 미래까지 영향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해야 될 것,
그 상황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만 해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과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하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더 이상 못하게 하게 하신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적용시켜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지금 상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디까지 영향이 가냐면 미래까지 영향이 갑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이 그 왕의 자리가 미래 왕이 되지 못하고 후손들까지 왕이 되지 못하는 미래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에는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이 오늘에 국한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순종은 미래까지 포함이 됩니다. 미래까지 영향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을 포기하게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은 말씀에 포함된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것을 포기하기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현재에 내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 나간다 할지라도 올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의 생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대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 있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이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단 한 사람 왕만 남겨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빼놨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짐승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단 하나 빼놓고는 다 죽였고 짐승들도 좋은 것들을 남겨지기는 했지만 죽이긴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은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내가 부분적으로라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하십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인정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순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병이 낫기를 원하면 7번 들어갔다 나오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이 아니라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병이 낫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7번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6번이 아니라 7번째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거나 바꾸거나 왜곡시키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은 한 남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업가에게 찾아갔습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저 문 밖에 있는 벽돌을 이쪽에 있는 나무 밑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대로 했습니다. 저녁에
하루치 일당을 줬습니다. 다음 날도 또 찾아갔습니다. 사업가가 어제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벽돌을 저쪽에 있는 문 밖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찾아갔는데 일주일을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문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문으로 똑같은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찾아갔습니다. 사업가가 오늘은 내가 좀 다른 일을 시켜야 되겠소. 그리고 많은 돈을 주면서 건축 자재를 자재상에 가서 사오시오. 그리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건축 자재상에 가서 자재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재상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니까 물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그 사업가가 이렇게 일을 맡겨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상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소. 이렇게 큰 돈을 맡기는 거 보니까 신임이 굉장히 큰 것 같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 사업가는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대합니다. 이 사람을 일주일 동안 테스트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시켜서 테스트하는데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이 사업가가 이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순종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데 그대로 합니다. 태도와 마음을 보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일주일 동안 보았다가 이러한 사람이면 내가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큰 돈을 주고 다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을 보는 것이고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했습니다. 13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13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블레셋 바다와 모래같이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뿔이 흩어집니다. 600명만 남습니다.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면초가와 같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겠느냐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엄청난 재물을 주십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형통한 상황입니다. 앞에 13장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 평안하고 형통한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잘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넘어지면 사울과 같이 한 번 넘어지면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되면 계속해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된 불순종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되어져 갈 때 한 번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잘못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자 계속해서 미혹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미혹입니다. 한 번 미혹되면 계속해서 미혹에 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해 가고 두 번 순종해 가고 그 훈련이 나의 몸속에
베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훈련해가고 작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찍어내 버릴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내가 이 부분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욕심을 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나 상식이나 내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종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십니다. 내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